여러분들에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거든요.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져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초대 임금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두 번째 임금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 다윗, 솔로몬 임금까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됐어요. 특히 솔로몬 임금 때는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경제, 문화, 무역, 각종 정치 아주 번영했어요. 주변 국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드리러 와서 줄을 지어 왔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임금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의식했다 이겁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그 나라는 최고의 건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각각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66권을 이렇게 마른 수건 짜듯이 짜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게요?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두 단어를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두 단어는 교만했으면 반드시 낮추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으면 반드시 징계를 때리세요. 성경은 그랬습니다. 다른 여타 죄들도 많지만 가장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과 우상 숭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은 왕이 있어요. 이방의 왕이 아닙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므낫세라는 왕. 여러분, 므낫세라는 왕은 55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잘 알다시피 우상을 전면 다 철폐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을 개혁했다.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우상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왕은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바알 제단을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달을 숭배했어요. 무엇과 똑같습니까? 오늘날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추석과 설 명절 무엇을 여러분 숭배하는 겁니까?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달을 숭배하는 날이 바로 명절이에요. 우리의 명절. 똑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는 이방신을 세웠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다가 이방신을 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방신 다 설치. 그렇게 해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점술과 마술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는 불신이 있습니다. 몰렉이라는 불신에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칩니다. 산채로. 이게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몰렉.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므낫세가 무지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더라. 얼마나 악한 아주 지독한 왕이었는지 예루살렘에 그 무고한 피가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서는 유다의 멸망한 이유를 무엇으로 꼽고 있냐면 므낫세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므낫세의 죄로 그렇게 성경을 꼽고 있어요. 유다의 멸망의 이유를. 그 정도로 므낫세는 아주 지독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 또 한 사람은 아주 충격적인 왕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의 왕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멸망하기 얼마 안 남기고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있고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때 이제 586년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야김은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좀 종이로 안 돼 있었습니다.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면도칼로 갈기갈기 찢었어요. 갈기갈기 찢고 그것을 난로 불에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역사상 없는 이스라엘 왕들이 전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입니다. 성전에 각종 우상을 설치했어요. 성전 안에다가.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음을 했습니다. 성매매를 했다 이겁니다. 성전 안에서. 이게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성전에 있어야 될 성경은 없어요. 성경을 치워버렸어요. 성경을 찾을 수가 없어요. 두루마리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이방인보다도 못했다.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이 여러분 BC 586년이니까 지금이 2026년 아닙니까? 2026년 더하기 586년 하니까 약 2500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즉 유대는 멸망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아주 악하고 지독한 왕으로부터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들 이방인과 많이 다릅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방인과 많이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주일 되면은 꼭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예배당에 가.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 들으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 들으시단 말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집사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권사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시냐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 그 우상을 여러분들은 몇 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물질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돈이면.
이런 우상에 우리는 빠져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돈을 위해서, 돈이라면 주일이고 뭐고 그냥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권사, 집사, 장로, 목사 다 내팽개치고 돈이라면 환장해서 거기 쫓아가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한번 잘 마음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건강하니까. 나의 힘, 나를 믿는 거야.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파워, 나를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유대민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그 유대민족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수십 년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느헤미야 그 밖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간 날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칼에 삼켜지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에스겔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까지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유대민족에게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을 주겠다. 수도 없이 경고를 하시고 내가 살 길을 주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배반해 우상을 섬겨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바로 바벨론, 이 세계를 당시에 정복했던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사우디아 위쪽에 있죠. 이란 옆쪽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의 도구로 택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3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귀족과 상류층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어요. 당시에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여호야긴 이런 왕 포로로 잡아갔어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집단적으로 학살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공포 정치를 했는지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학살과 화형에 처했어요.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적발됐어요. 어디에 던져졌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솔로몬 성전을 불태웠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 성전 없죠?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이때 솔로몬 성전이 불태워졌고 왕궁과 성벽을 다 파괴시켰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파괴시켰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칼로 목베서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이렇듯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이스라엘 유대를 징계하는 그 도구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렇듯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그 중동 국가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한 바벨론 그 성을 건축했어요.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러나 그 권세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면 오케스트라 내에 바이올린도 있습니다. 첼로도 있어요. 플룻도 있어요. 트럼펫도 있습니다. 북도 있어요. 큰 북도 있어요. 각자가 소리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지휘봉을 한 번 휘두르면 각자의 소리가 뭐가 됩니까? 음악이 됩니다. 음악이 되는 거예요. 세계 나라도 각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지휘 아래 역사라는 교양곡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강한 국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성경을 본 느부갓네살은 교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라.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 뭐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드러나고 있는 거야. 내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 있어. 빠져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다니엘서 4장 3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너 느부갓네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리라. 몇 년 동안? 7년 동안. 곧바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낮추셨어요. 곧바로. 높아지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그를 누구로 만들었어요? 정신병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정신병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들의 소처럼 풀을 먹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은 들의 소처럼 풀을 먹게 됐어요. 머리처럼 독수리처럼 아주 쭈삣쭈삣. 독수리 머리 여러분 제일 볼품 없잖아요. 손톱은 새 발톱처럼. 짐승의 시간을 7년을 지냅니다. 느부갓네살 왕. 물론 왕에서 내려온 거예요. 당연히.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거만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으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한국이다, 한국에 있는 뭐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미국의 왕도 사용하시고 이라크 왕도 사용하시고 사우디 왕도 사용하시고 이란의 왕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어요. 왕성하게 하셨어요. 세계를 지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치게 한다. 얼마나 유대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교만하고 거만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종. 내가 쓰는 도구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내가 유대 이 땅을 치게 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지 않는 왕으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대통령들이 역사를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나라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 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는 결국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거기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전부 다 흩어지는 민족이 되어버려요. 멸망되는 민족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징계를 하시고 한편으로 위로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 바로 고레스 키루스 2세라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초대 페르시아 왕이 되고 나서 갑자기 너네들 다 귀국하라는 거예요.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유대의 포로 정치 70년을 마무리 짓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듯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에게 회개할 때, 하나님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7년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눈을 들어 그냥 하늘을 그냥 바라본 게 아닙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키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아니, 느부갓네살이 이런 소리를 한다 이겁니다. 이 지독하고 악하고 이 공포정치를 했던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거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던 말이에요. 이런 말을 느부갓네살이 한단 말입니다.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존귀하게 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라. 이야, 이런 멋진 말을 느부갓네살이 할 줄을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결국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을 찬양하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느부갓네살은 바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위가 회복돼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아무 타치하지 않고 그저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그저 그냥 깔아뭉개고 정복하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즉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전쟁을 이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지휘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도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게 되면 여러분 끝장입니다. 끝장. 성도는 교만하고 하나님 우상을 끌어들이게 되면 성도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방에 누구를 끌어들어서라도 징계하십니다. 정신 바짝 들게 징계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 그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이죠. 낮아지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안 하도록 없애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교향곡을 연주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에서 경건한, 견고한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때론 교만하고 때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는 우상 숭배를 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더 한 발짝 앞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했던 그 우상을 타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헛거리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그